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레위기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를 레위기서에서는 5가지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만 우리의 예배 안에는 이 모든 내용들이 함께 들어와야 됨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옛날 유대교의 제사의식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여러 내용들을 좀 단순하게 또 때로는 의미 없게 그 내용들을 읽어갈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담고 있는 복음적 의미들을 우리들이 잘 알고 그 복음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우리 안에 적용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번제는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헌신의 예배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소제는 온전한 순종의 예배를 말씀하는 거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속죄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속죄제에는 하나님을 향한 죄인됨의 온전한 고백, 이것이 이 속죄제에는 있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순종, 온전한 교제, 그리고 온전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온전한 고백을 담는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도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죄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축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임을 알아야 우리는 속죄제를 열어주시고 그렇게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본래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들에 대하여 우리는 막연하게 동의하거나 아니면 비교적 나는 이 정도면 법 없어도 살 만큼 양심이 있는 존재고, 또 나름 이렇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죄에 대한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니면 뭔가 믿더라도 양심이 없이 믿는 누군가를 향한 말씀일 거예요. 그리고 본인에게는 잘 적용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것이 새까만 죄악 덩어리이고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죄밖에 없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지 않으면 오늘 이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다가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죄는 무엇을 말하는가? 단순히 내 안에 나쁜 마음을 품고 남을 때리거나 남의 것을 탐내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우리는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 속에서 우리의 죄를 찾으려고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은 자기 사랑인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존재인지를 모르기에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악 덩어리인 우리 인간의 실체인 것입니다. 본래 저와 여러분은 흙이요, 먼지요, 티끌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취하셔서 거기에 생기,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불어넣어 주실 때에 우리는 생명,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구원받은 존재의 영광된 모습으로 세워져 우리가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러분 지금도 이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은 내 실력, 내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놓은 게 선악과였어요. 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였는데, 우리 모든 인생들은 결국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실력으로 좀 살아가겠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정확히 죄의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다, 죄악 덩어리다,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 실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중심이 되어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남보다 낫기를 원하고 남보다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더 큰 힘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과시하면서 나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모든 인간의 실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그래서 너는 죄악 덩어리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만이 진정한 힘이 되는 것을 너가 알지 못하고 헛된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을 놓쳐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던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결국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된 인생들이 된 것이며, 이로 인하여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이 관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수많은 노력과 열심을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형편에 묶여 결국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 인생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나름 저를 좋게 볼 겁니다. 뭐 간혹 안 그러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체로 좋게 보니까 여기 다니겠죠. 근데 제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을 같이 본다면 아마 어떤 사람은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심지어 경멸하기조차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내 생각에 내가 도저히 이 부분은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 마음과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깨어진 관계는요,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또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고, 우리가 속죄제의 예배로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다시는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인정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열어주시는 것, 이게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지겨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온전한 헌신의 예배, 온전한 순종의 예배, 온전한 교제의 예배, 온전한 고백의 예배, 이런 예배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친한 만남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충만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라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음이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속죄제, 이 예배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 족장들을 위한 속죄제, 평민들을 위한 속죄제로 다양한 경우의 속죄제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죄의 문제가 있으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데, 속죄제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사장도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온 백성이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이고, 22절을 보면 족장, 지도자들이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이고, 27절 평민들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게 되는가?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제가 번제를 드릴 때에도, 지난주 화목제를 이야기할 때에도 동일하게 말씀했던 이 제사의 기본적인 원리를 놓치지 말아라 말씀을 드렸죠. 제물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잡고 피를 뿌리고 불사르는 이 이야기의 의미. 자, 함께 볼까요? 4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자, 이 속죄제의 이야기는 사실은 5장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이 5장 내용은 제가 들여오지도 않았어요. 4장에서만 봐도 속죄제를 위하여 제물을 잡는데 때로는 수송아지를, 순염소를, 암염소를 또는 암양을, 또 5장에 가면 비둘기까지 그 제물로 허용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안수한다는 의미는 그 제물과 내가 연합한다는 의미, 그리고 나의 죄가 그 제물 위에 전가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그 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면서 내 죄로 인하여 이 아무 죄 없는 이 짐승이 대신 죽음을 당하는구나. 하나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무죄한 짐승의 죽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을 하면서 그 짐승을 여호와 앞에서 잡는 거예요. 왜 여호와 앞에서 잡는다고 표현을 하는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그 제물을 잡는 거예요. 이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를 보고 그 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피를 가져가는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5절로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성경을 보면 이 피는 항상 속죄의 의미가 있고 생명을 대속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한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실 적에도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죠. 여기에도 무죄한 짐승의 피 흘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던 날, 그날 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 좌우 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생명, 이 죽음의 영이 뛰어넘어가 유월하여 이들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지만, 그 피가 없는 애굽 백성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오늘 이 모든 제사에는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중보자인 제사장이 가지고 손가락에 찍어 그것을 이제 뿌리게 되는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6절에 성소의 휘장 앞에서 7번 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향단불에 바를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어떤 예배, 어떤 제사에서는 이것을 번제단 뿔에 바르기도 하는데, 오늘 그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이 피를 바르시는 것이고, 그 피를 뿌림으로 결국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발라서 이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 그래서 기도할 수 없고 소통할 수 없었던 그러한 관계가 이제는 핏뿌림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제물을
불사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8절로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12절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예, 제가 이제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머릿속에 어느 정도 좀 그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계속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이야기로 듣지 말고 제물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잡고 피를 뿌리고 불사르는 이 기본적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의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제물을 처리하는 이 과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이 그 십자가의 피를 받으심으로 그 피뿌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고 죽어야 될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불살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특별히 번제에서는 모든 제물을 불살라 올려드리지만 오늘 이 속죄제의 모습을 보니까 중요한 부분인 이 기름과 그리고 콩팥, 우리가 이 콩팥은 죄를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제물은 죄악 덩어리인 거예요. 그 진 안에 있을 수가 없어 진 밖으로 쫓겨나 완전히 불태워지는 그 이야기. 그렇게 진영 밖으로 쫓겨나 불태워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진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속죄제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복음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또 애초부터 배은망덕한 길을 걸어간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심판의 길로 또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언제나 속죄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 복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철저히 죄인됨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의 핵심도 너희가 죄인됨을 깨달았다면 복음의 핵심도 자신이 죄악 덩어리인 걸 깨닫는 자만이 십자가를 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오늘 말씀도 볼까요? 13절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여러분 보세요. 깨닫지 못하다가 14절을 보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죄인됨을 깨달아야 속죄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3절을 보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건 족장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죄를 지었는데 죄인은 죄를 몰랐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깨우쳐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겠죠. 깨우쳐 주면, 죄를 깨달았다면 속죄제를 드려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8절, 여기는 평민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또 똑같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됨을 깨우쳐 주면 속죄제를 드려라,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는데, 제사장은 누가 깨우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여러분, 제사장은 죄를 지으면 누가 깨우쳐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백성의 허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요, 더욱더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제사장은요, 단순히 이 시대 목회자, 목사님, 전도사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모든 성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가?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인됨을 오늘 우리가 이 속죄제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죄악 덩어리임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오늘도 그 죄의 문제를 내가 우습게 여기고 그저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를 받는데 뭘 그렇게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충 이 부분들을 넘긴다면 우리는 여전히 값싼 은혜 뒤에 숨어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제사장으로서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가르쳐 주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에게는 속죄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이 가지고 나와야 될 속죄 제물은 수송아지예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릴 적에도 수송아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죄를 지었으면 순념소를 드려야 돼요. 일반 백성들에게는 암염소, 암양까지 허락이 되어졌어요. 너무 가난한 자는 비둘기까지 허락이 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단순히 어떤 물질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수송아지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속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인데, 하나님은 제사장, 온 백성, 그리고 족장 평민들에게 차등을 두시면서 특별히 영향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더 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어요? 한 번도 아니고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제물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겠는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속죄 제물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친히 그 제물을 준비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황소와 염소의 피는요, 한 번은 그 죄를 가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없애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한 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한 몸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는 그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하말묵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가슴을 쳤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값싼 은혜 뒤에 숨는 존재인지 황소 한 마리씩 드리라고 좀 설교해야 되겠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수송아지 좀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해야 되겠다. 수송아지 죄 지을 때마다 소 한 마리값 내면서 예배드리라고 하면 죄에 대하여 더 엄청난 이 경각심을 갖고 아유, 또 수송아지 한 마리 내야 돼, 죄 짓지 말아야지, 이 마음들 가질 것 아니에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된다니까 그냥 값싼 예수 이름 뒤에 숨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는 거지, 그러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은 1도 가지지 않은 채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씀인 거예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회개 헌금을 드리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예물을 좀 한번 담아보세요. 헌금 드리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재물을 담아가지고 거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담으세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 더 싸울 것 같아. 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더 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려고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되어질 것 같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으니까 나는 내 마음껏 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되지 뭐. 여러분, 이것은요, 나의 어떤 탐욕과 나의 욕구를 위하여 예수를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그러한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회개 헌금을 말씀을 드리면서까지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나는 죄악 덩어리요, 나에게서 나오는 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러한 이 존재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을 붙잡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감동과 감격을 가진 자들은요, 늘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모든 게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영광인데. 오늘 이 은혜의 말씀, 이 복음을 선포해 주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오늘 속죄제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20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26절에도 마지막에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31절에도 보니까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35절에도 보니까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5장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5장에도 가보면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며 속죄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속죄제의 삶. 속죄제의 삶. 히브리서 13장 10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속죄 제물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다음에 그 자체가 죄악 덩어리라 영문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내던져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불태워지는 게, 이것이 바로 그 제물의 운명이었어요. 하나님이 속죄 제물로 우리 주님을 주셨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진영 밖,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속죄 제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33절을 보면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가 세워진 곳은 해골, 죽음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수많은 해골들이 있는 그곳에 이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주님이 그 모든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운명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렀던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대속의 길을 걸으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의 일을 우리가 알고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속죄제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붙잡자. 예수를 붙잡자. 그 주님을 붙잡는 삶이,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속죄제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인 것이고, 두 번째는 온전한 고백의 삶입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늘 죄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핏부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핏부림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자격 없음, 나의 죄인됨, 여러분 이것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러기에 내가 십자가의 피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을 보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뿐이요, 내 자랑뿐이요, 남을 판단하는 것뿐이고, 온통 죄악 덩어리인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뿐인데,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이 핏부림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나의 죄인됨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 온전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속죄제의 이야기 5장에 나오는 장면을 잠깐 인용해 오겠습니다. 5절 6절만 보겠습니다. 이 중 하나가, 시작.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됐습니다. 여기 보면 자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들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단순히 감상적으로만 나와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늘 그렇게 나 자신에 심취되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연약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의 십자가로 나를 발라주시고 나에게 그 피를 뿌려주세요. 그리고 속죄의 은총 속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요, 날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속죄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속죄제의 삶은요,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온전히 고백하면서 온전한 속죄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이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속죄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